예수님의 비유 5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라. 아멘. 저희는 현재 예수님의 비유 중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들이 정말 중요한 까닭은 이 비유, 모든 비유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시간에 고리타분하게 교회라는 데 와 앉아 계시고 예배라는 걸 드리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설마 제가 좋아서 오신 건 아닐 테고, 그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영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남의 나라의 말로 되어졌던 남의 민족의 역사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나를 위한 생명의 진리라고 믿고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라는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비유들,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들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자기의 열심으로 믿는 것은, 그것이 비록 진심이든 혹은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열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단이 존재하는 게 참 다행인 겁니다. 왜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성경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들이 그걸로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목숨 다해 하잖아요. 하지만 그 진심, 그 열심, 그 헌신, 그들의 희생, 결국 지옥의 운명이라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단들이 갖게 되는 결과가 이단이라고 구명되어져 있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교회 안에 다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3장은 4가지 땅의 비유로 시작되죠. 4가지 땅 기억하십니까? 길가, 길 옆이란 얘기입니다. 길 바닥이란 얘기가 아니라 길로 안 가고 길 옆으로 떨어지는 거, 삼천포로 빠지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또 돌밭은 뭐예요?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굳은 신령들을 말하는 거죠. 가시떨기는 뭘 의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잘 듣는데 뭐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옥토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옥토라는 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믿느냐에 하는 이런 신앙의 패턴을 상징하는 비유죠. 옥토가 뭡니까? 옥토는 흙이 아주 부드럽게 다 깨어지고 부셔져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 옥토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불가능한 죄인의 상태를 철저하게 자각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이 깨어진 심령, the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그 상한 심령을 성경은 옥토에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옥토에서만 그 예수라는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숫자적인 의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쭤봤더니 또 잊어먹으셨더라고요. 이게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나타나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유에는 두 상반된 존재가 나오고 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하나는 악한 씨를 뿌리는 원수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악한 자가 악한 씨까지 함께 뿌려요. 그러면 그 밭에서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자라게 된다고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봐도 저건 나쁜 놈 이런 사람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봐서 알지만 독보리나 곡식이나 이게 얼핏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다 성경은 그냥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말씀해 드려 볼까요? 너무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데 성경이 가라지라고 부르는 거.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율법 학자였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교회에서 성경 아주 잘 가르치는 장로요 목사쯤 되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으니 그 상태의 니고데모는 뭐였어요? 여전히 가라지였던 거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더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 일을 잘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랬어? 잘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팔고 갔어요? 아니요.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가라지의 모습이었죠. 그뿐인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얘기했던 바울, 그가 사울일 적에 자신들이 결정해놓은 율법의 의로 흠과 티가 없었던 그 사울, 하나님의 눈에는 뭐에 불과했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자라나고 있었던 튼튼한 가라지에 불과했던 거죠. 그냥 다 가라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좋았고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상 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가능하죠? 교회 안에 착한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또 아주 헌신된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기에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가라지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세 사람 얘기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곡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만 태어난 이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간에 모으는 곡식, 알곡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방향의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라는 건 이상하게 교회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 한번 연구하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 이 겨자씨 비유를 좋아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즐겨 사용하는 성경의 내용들 속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반대로 해석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네? 쉽게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천국 가는 지도를 받았는데 그 지도를 잘못 봐서 거꾸로 지도를 읽으면 어디로 가게 되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깊고 어렵죠. 제 질문이 이렇게 심오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걸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방향대로 해석을 안 하고 거꾸로 읽어내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천국 비유인데 천국 비유를 거꾸로 이해하면 그 자체가 지옥 비유가 되겠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교회나 세상이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거라고 하니까 이 작은 거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잘 심어서 잘 가꾸어 놓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비록 작은 시작을 했어도 후에는 열심히 하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특히 욥기에 나와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건 성경적 진리 아니라는 걸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성경에 써 있다고 그게 진리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을 비난하던 친구들이 한 말들이잖아요. 틀린 말이거든요.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 사자성어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이런 거 있죠. 대기만성. 무슨 뜻이죠? 큰 그릇은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 줄은 알 수 있는데 그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 줄은 알 수 없다. 말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과 안에 씨는 보통 몇 개 들었나요? 8개? 이렇게 들어있나? 기껏해야 10개도 안 들어있죠? 네. 전 사과 안에 씨가 100개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과 씨 하나를 잘 심어 놓으면 그 하나의 씨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과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 하나가 한 나무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수원을 이룰 수가 있고 땅끝까지 수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 씨 하나의 가능성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훈들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통 하나의 교회를 이 겨자씨에 비유해서 시작은 작게 했어도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큰 교회로 부흥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이걸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업적인 것에도 개인의 꿈이나 사업과 같은 것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것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형통하는 신앙의 법칙이냐 막 가르칩니다.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다 좋은 생각이고 긍정적인 태도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천국의 비밀이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였을까라는 거죠. 과연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하는 이런 해석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일맥상통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해석이 아니라면 그 다른 해석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라니까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여전히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었던 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미국에 와갖고 유학 공부를 해야 미래가 보이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 열심히 살아야죠. 큰 꿈을 갖고 살아야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죠. 근데 함정은 그런 세상의 법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대기업 간부들은 다 천국 갑니까? 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나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과 그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게 성공했나요? 형통했나요? 아니요. 뭐 다 목이 잘려서 죽고 다 살이 다 벗겨져 죽고 불에 타 죽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선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 세상과 대척점에 서 있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마치 천국이 이 세상의 연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관념이 교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천국은 다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빨리 말해 주십시오. 세상과 천국은 다릅니다. 세상과 천국은 다릅니다. 그 같은 뭐하러 가겠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생명과 죽음을 다르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이 다른 것처럼 천국과 세상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멸망받을 유한한 역사이고 천국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과 사망과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지, 그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잘되면 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지,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형통이나 소위 물질적인 축복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성경 말씀 들고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가시떨기 아닙니까?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던, 자기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정말 요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막 금발머리에 파란 눈동자에 인자한 수염 달고 막, 예, 그리고 말 한마디로 막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올 줄 알았는데, 웬 나사렛에서 가난한 김서방 같은 목수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어도 돌을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만만한 존재로 예수님이 왔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못 알아보는 선민사상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 지옥 자식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게 무서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비유를 통해 한번 공부하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할 때 물고기, 피쉬를 물속에서 낚아 올리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피쉬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잘 사는 게 피쉬잖아요. 그러면 그 피쉬를 물속에서 물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고요? 살리겠다고요? 아니 구원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죽이는 건가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건 천지창조 때도 공부한 얘기입니다. 다섯째 날 땅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죠. 이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물고기가 죽어서 거듭나면 새가 된다라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가 뭔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마음에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해석을 해보죠. 겨자씨 하나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밭에 숨겨지고 심겨지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도 본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자다, 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천국은 누구와 같다? 예수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인격적이고 존재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같이 되어진 사람들만 가게 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각자 자기 이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마에다가 날 구원하신 이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 가지고 산대요. 그냥 천국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 사람들 이름을 다 어떻게 기억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다 똑같아. 이마에 다 썼대요. 이렇게 아버지와 어린 양 이렇게.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씨 뿌린 자인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 씨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씨를 뿌리는 자도 되고 그 씨도 되는가? 아니 동시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이해하면 쉽죠. 우리에게 그 생명이라는 씨를 주기로 결정한 이도 예수요. 그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요. 그러면 이거는 뭐 금방 이해가 잘 되죠. 이게 바로 창조와 구원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뭘 넣으셨죠? 당신의 생기, living breath,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 흙을 산 존재로 만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피조물 속에 당신 자신의 영과 호흡을 넣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양, 그 형상, 그 생명, 그 호흡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를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완전한 아담과 하와를 봤나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완전한 아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담은 이런 거야. 내가 창조하려고 했던 아담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야 하고 또 한 번 보여주셔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올 때 성경은 그를 독생자, 이게 한국말, 중국말이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독생자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뜻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존재를 모노게네스라고 성경이 부릅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뭐 대화를 하시든가 제 설교를 좀 더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진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된 연합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연합을 계속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그러고 그 관계와 사이를 갈라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함도 마찬가지죠. 모르면, 알지 못하면, 듣지 못했으면 그것도 방해거리가 돼요. 이건 더 큰 방해가 돼요. 아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걸 배웠으면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이단들처럼 잘못 배웠으면 알아도 그 아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모든 방해물 중에 예수님과 나와의 완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센 방해물이 뭘까요? 내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연합은 둘로 존재하는 연합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연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노래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사실 때 가장 예수에게 방해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 집에 나만 살아야 될 집이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쫓아내네. 근데 쉽게 나가야 안 나가요. 왜? 원래 주인이 누구였으니까? 나였으니까.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된다라는 그 연합의 의미는 예수와 내가 둘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연합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모습으로 가야 그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어이구 내 새끼 왔네 그러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지. 예수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척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보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게 참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융합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뭐든지 그 태양 주위에 가까이 가면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훅 빨아들여요. 이 빨아들이면 그 조그만 행성이나 별들이 태양에 들어가 그 태양의 열에 함께 타면서 태양화되죠. 그 안에 들어가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작은 별로 존재하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의 힘으로 완전히 소멸됨으로 태양의 한 부분이 그냥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융합이라고 말합니다. 뭐 핵융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경제 용어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영적인 연합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 주위에 맴돌다가 어느 순간 예수와 내가 빨려 들어갈 만큼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면 예수가 나를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존재 방식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한 알의 씨도 예수님이고 그 씨가 자라나는 나무도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고 그 나무가 맺는다는 열매도 예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공부했죠. 세상의 모든 게 다 예수와 그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 비유로 창조된 것이라고요. 자, 왜 예수님을 씨라고 부르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최초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아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원어를 해석한 영어를 읽으면 the seed of woman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온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비록 엄마 몸에 9달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지만 그 씨는 어디서 왔어요? 아빠가 준 거잖아요. 남자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의 원리로 말하면 씨는 남자고 여자는 밭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엄마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엄마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 맞죠?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하나 있죠. 동정녀 탄생했다고 하는 예수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라는 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늘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혹 제일 잘하는 나무 비유가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꾸 자기를 이런 거에 비유하세요. 그리고 그 가지로부터 열매,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도 누구라고 하나요?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에는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씨앗은 잠깐 동안 이 진짜 씨가 뭔 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고, 성경이 말하는 썩지 않는 영원한 씨가 하나가 있는데, 생명을 품고 있는 씨가 하나 있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나무는 포도나무, 의회나무 이런 건 잘 아시니까 스킵하기로 하고요. 열매를 볼까요? 왜 성경에 말하는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봐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독해가 어려워요. 첫 열매, the first fruit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열매가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어요. 누구만 열매예요? 예수만 열매예요. 어떻게 열매가 됐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열매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씨도 예수님. 맞습니까? 그 씨가 자라서 된 나무도 예수님. 그 나무가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씨를 밭과 같은 흙 같은 내 안에 받아 내가 열매로 거듭나면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뭐 되게 만든대요? 첫 열매가 되게 한대요. 그러면 야고보 시대에 첫 열매가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몇 번째일까요? 이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첫 열매는 누구를 첫 열매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그 첫 열매와 동일한 열매로 맺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 첫 열매, 누구를 상징하는 것? 예수를 상징하는 첫 열매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만 아니라 그 예수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거듭난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세상에 올 때는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가 낳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녀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데가 많이 있었지만요, 스스로 자기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거듭남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무엇으로 나를 다시 낳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도 맨날 거듭난대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거듭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무슨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이 사회에서 범죄를 해서 감옥 살다 나오면 다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많아요. 예?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거듭나는 마음을 가져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식도 많지만 중요한 건 거듭났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누가 나를 낳았느냐가 이게 중요하죠. 아기를 병원에 가서 이제 낳고 나면 아기를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신생아실로 가죠. 저희 남매는 한 병원에서 태어나서 한 신생아실에 이렇게 누워있던 애들인데 거기 가서 보면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특히 미국의 애들은요, 낳았을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막 눈도 파랗고요, 머리도 정말 인형처럼 막 금발머리에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큰 애들을 낳으면 이렇게 작아요. 또 희한하죠. 되게 경제적이에요. 역시 미국은 실용주의라 그런지 작게 나서 크게 길러요. 근데 우리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그 병원에서 제일 크게 나왔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의 다 반은 자라서 나온 것 같았어요. 거기 보면 신생아실에 정말 이쁘고 소중해 보이고 내 새끼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애들이 다 많이 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로 낳은 자식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 복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로 거듭난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세상적이거나 종교적인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퀀터티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양보다는 질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아무리 퀀터티가 많아도 그게 다 불량품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아무리 많고 비슷해도 그것이 가라지라면 그냥 지옥의 땔감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사건. 하나님은 8명 남겨놓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가라지같이 다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롯의 가족 간신히 빠져나온 뒤에 하늘의 불로 아직도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그 땅에, 그 성에 사는 거민들을 그냥 가라지 불태우듯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 기생 하나 구원하시고 그 여리고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돌무더기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소멸될 가라지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 신화에 중독되어 있는 종교인들은 이런 진리와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작은 것이다라고 비유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는 건 그저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국의 비밀스러움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 작은 것은 비밀스럽고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 스스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까닭이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함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비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죠.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전에 공부했듯이 여기서 알아보다 보지 못한다, 준다, 안 준다라는 것의 핵심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예수래요. 예수가 비밀이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뭐래요? 천국이 어떻게 가냐 이게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래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에 대한 진리와 깨달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로 헛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으로 말을 배우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대망으로 한평생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그냥 교회만 주구장창 다녔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내가 원하고 믿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아무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멩이라고 내다 버릴 것과 같은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한 몫으로 성경의 말씀이 그냥 기질이 못생긴 이런 동네 아저씨같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사야가 말씀에 그랬거든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대요. 아마 개그맨 옥동자보다 더 못생겼었던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찰랑거리는 글만발이나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 파란 눈동자에 아주 인자해 보이는 수염으로 하얀 가운을 입고 오는 예수님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 못 만날 겁니다. 왜? 그런 예수 없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겨자씨,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은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나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곳이 된다. 이게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들을 말할 때 그냥 새가 아니라 공중의 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이 13장에 보면 새가 두 종류의 새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나와 있는 새입니다. 어떤 새? 씨가 길 옆으로 떨어지면 그 씨를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냥 마귀가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어버린다. 여러분 성경을 듣고 배우고 잊어버리는 건 내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새처럼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이런 새가 하나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서는 다시 공중의 새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새라고 같은 새가 아닙니다. 새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새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오늘 이 얘기 많이 하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창세기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서 아실 거예요.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알아보려고 처음에 어떤 새를 내보내죠? 까마귀. 여기 캘리포니아 남가주 오니까 까마귀들 많이 보시죠. 한국에서는 볼 수도 없는. 아우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처음에는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어떻게 안 돌아왔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죽어서 둥둥 떠댕기는 사체들. 그게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그 위에 앉기도 하고 그거 뜯어먹으며 살았겠죠. 뭘 의미해요? 죽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앉을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돌아왔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내보냈더니 뭘 물고 와요? 살아있는 감람나무 가지 하나를 물고 오는 거예요. 새는 새인데 아주 종류가 다르죠. 물론 이때 까마귀는 여전히 까맸을 건데 과연 비둘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평화의 상징 그 하얀 비둘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림은 그렇잖아요. 까마귀는 까맣고 비둘기는 하얗고 까마귀는 죽은 거 먹고 살고 비둘기는 산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겨자나무에 깃드는 공중의 새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산상수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이 새인데 그냥 새라고 얘기 안 하시고 굳이 뭐라고 부르세요? 공중의 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의 새가 의미하는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의 비유예요. 하나님이나 재물, 만몬이라는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는 자, 이걸 비유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천국에서의 의식주를, 천국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공중의 새에 비유했습니다. 왜 우리도 천국 가면 천국에서 입고 먹고 살 집이 있다잖아요. 그거 바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새들은 누가 기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 가진 이들을 예수님은 공중의 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 세상 원리와 교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사는 존재들을 예수님은 공중의 새라고 비유하십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게 되는가? 마지막에 그들이 이 나무에 깃든다라는 말을 보시면 압니다. 자, 깃든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요, 카타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그 안에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막은 항상 뭘 의미하죠? 성막이요, 성막. 장막 그러면 성막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텐트를 치는 거죠. 그 성막은 성전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내가 바로 그 성전된 자로 하나님과 그 안에 내주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삶에 올 때는 아무나 보고 듣고 알 수 없는 비밀한 존재로 오지만 그 예수를 내가 품으면, 옥토가 되어 예수를 내가 가지면 그 예수가 나무로 자라고 열매가 돼서 내가 오히려 그 안에 깃들 수 있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살아가는 공중의 새와 같은 존재로 깃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난데없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시를 쓰고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장막 나오네요. 내가 깃들고 싶은 그 장막 말입니다. 내 둥지를 틀고 싶은 그 장막 말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공중의 새가 나오네요. 어디에? 주의 제단에 깃드는 공중의 새들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제사 드리는 제단에다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새들 본 적 있으세요? 거기는 맨날 불 지르는 데인데 예? 참새가 만약에 거기다가 제 둥지를 틀면 그거 그냥 참새구이인데 다? 지금 이게 그런 얘기 아닌 거죠. 자, 비유를 이해하시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완성된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해 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럼 집에 가서 하시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은혜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산으로 가는 길은 율법의 길이고 시온의 산은 은혜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 이건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를 말하죠. 뭘 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왜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나쁜 놈이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 쌍둥이인데 지가 먼저 나가려고
엄마 뱃속에서 나가는 애기 발 뒤꿈치를 잡았대요. 이런 놈이 어딨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엄마하고 작당을 해갖고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 도망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뭐 하나 칭찬할 게 없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를 오래 했는데 제 설교의 늘 주제가 야곱이라는 아버지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못되고 나쁘고 부족한 아버지와 남편의 표상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왠지 무엇 때문인지. 그 다음에서 볼까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런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이런 소원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정직하거나 솔직하고 진실한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바로 서 있는 자를 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뿐인 겁니다. 아멘. 마지막 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힘이나 내 소유나 내 자존심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장막에 깃들고 싶어하는 참새와 같이 제비와 같이 주의 제단에 피 흘린 제단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이 비유,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로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흙으로 만든 하나의 밭과 같은 존재이기에 여러분들 속에 이 거룩한 씨가 숨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라는 그 비밀스러운 씨, 이 세상의 눈과 귀로는 보거나 들을 수 없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나 진리를 모르는 마음으로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천국의 비밀이신 그 예수.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사모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나를 보고 와서는 나는 이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가고 싶다고 사모했던 것과 같은 이런 거룩한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